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 전체 내용인데, 앞에 있는 스크린 보시면은 핵심적인 말씀들 나옵니다. 제가 노란 색깔, 여러분이 하얀 색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4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666 적 그리스도, 아마겟돈 전쟁, 휴거.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666이 무엇인지, 누가 적 그리스도인지,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혹은 휴거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적은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패배는 없으니 절망은 하지 말라. 대신 승리를 확신하라.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사탄에 맞서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패배는 없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라. 그 대신 승리를 확신하라.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사탄에 맞서라. 기억하셨죠? 11장 16절 이하를 보면 7개 인재앙과 6개 나팔 재앙이 끝난 다음 7째 나팔이 불리자 24장로들이 땅에 엎드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하실 때가 되었다. 구분되죠. 의인과 악인을 향한 상급과 징벌이 구분되는 날이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12장이 시작되는데 12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내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12, 13, 14, 15장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15장은 시각적 효과를 높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이유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2장과 13장에는 큰 붉은 용과 바다 짐승과 육지 짐승, 즉 사탄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이 등장을 했고요. 이들의 숫자인 666을 이마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에게 속해 있어, 우리는 적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 라고 드러낸 그러한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자들과 반대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여서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이 14장로가 엎드려서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원받을 성도와 심판받을 자들을 이야기했는데, 사탄을 추종하던 자들은 심판받을 자들이고, 그것을 13장에서 쭉 13장에서 쭉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14장 넘어가서 아니 구원받을 사람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니까 어린 양과 함께 이들은 서 있는데요. 이들의 이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14장 1절. 그래요. 666이 아니라 무엇이 써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의 이름.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예수와 여호와라고 이름이 써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성도들이다. 괜히 이따가 집에 와서 문신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을 증명하며 산다. 이마가 제일 잘 보이는 데잖아요. 증명하여 사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자,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그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속해 있고 여호와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죠? 아멘. 자,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미 7장에서 나왔던 숫자입니다. 인재앙이 막 계속해서 벌어지자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굴에 숨었습니다. 바위 속에 숨었습니다. 광야로 나가 숨었습니다. 그렇게 숨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재앙이 계속 임하니까 무서워요. 야, 이 재앙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여섯째 천사가 여섯째 인을 떼는데 천사가 저 내 모퉁이에 이렇게 있었죠. 내 모퉁이에서 뭘 하고 있어요? 바람을 갖다가 세상을 향해서 확 보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네 천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바람 아직 보내지 마. 아직 보내지 마. 이거 보여? 하나님이 나에게 인을 주셨는데 인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 14만 4천 명인데 그들의 이마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인을 새길 때까지 홀드하고 있어. 심판을 멈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자가 있으니 아까 그랬잖아요. 무서워 떠는 사람이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있어.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이날 진노의 날, 심판의 날, 세상 종말의 날에 능히 설 수 있어 라고 알려줬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 14만 4천 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받는 날에 구원받는 성도가 있으니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용이 등장했습니다. 사탄. 바다 짐승이 등장했습니다.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육지 짐승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바다 짐승을 이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사도 요한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로마의 황제가 되겠죠. 그를 추앙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자,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666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왜 이들은 666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미 이마에 무엇을 받고 있어요? 예수 여호와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666을 받지 않았다. 세상에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이. 4절을 보니까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누구입니까? 큰 음녀입니다. 이제 뒤에 나와요. 음녀입니다. 용에게 경배하는 것, 즉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하여 문화와 가치와 종교 등 세속적인 것들에 마음과 몸을 주는 영적 음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순결한 성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14장은요, 짐승에 저항하느냐 짐승을 따르느냐에 따른 결과를 눈에 확 들어오도록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경배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무시무시하게 생기고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세상 권력을 가진 짐승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까? 아니죠. 비록 한없이 나약해 보이지만 사탄의 세력을 넉넉히 정복할 수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경배해야 하는 대상이면 아멘 합시다. 아멘.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는 그 나약함을 통해 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들에게 이미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 이것이 6절 승리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의 살을 오늘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악의 세력에게 굴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시험과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이기며 나아가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땅에서 구원받은 이들은 1절 보니까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말씀을 보니까 시온산에 서서 뭐합니까?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노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입니까? 구약에서 새 노래는요, 여러분, 승리의 새 날을 축하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예요. 승리의 새 날이 되었다 하는 것이거든요. 곡조가 가사가 새로워서 새로운 노래가 아니고 구속받은 이들이 새로운 심령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것은 새 노래예요. 매일 불렀던 찬양 찬송, 즐겨 부르던 찬양 찬송인데 어느 순간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확 파고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새 심령을 얻는 거예요. 새 심령을 얻을 때 맨날 불렀던 찬송이고 찬양인데 그게 갑자기 그냥 비수를 꽂듯이 나를 꽂아요. 맨날 밖에서 내다보던 호수가 밖에 내다보는 나무고 새인데 어느 한순간 이것이 뭔가 큰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을 주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듣겠습니다. 라고 얼른 하나님께 반응하세요, 여러분. 시온산 혹은 새 예루살렘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맑은 물소리 같고 큰 우울의 소리 같으며 검은 고를 타는 소리 같기도 한 노래가 들렸고 천상의 네 천사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참으로 평화롭고 그리고 한편 강력한 장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찬양은요, 성도의 특권이에요. 찬양은 성도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들 중에 속해 함께 새 노래를 분명 이 다음에 부르게 될 텐데 이 땅에서도 찬양 한 곡마다 최선을 다해 부르고 새로운 찬송과 찬양도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이번에 캄프러스에 갔더니요, 한국말하는 동양 사람 저 딱 하나, 전부 다 미국 사람. 그런데 찬양하는데요, 야, 어쩜 그렇게 그냥 찬양을 잘해요? 그냥 키보드 하나 놓고 잔잔하게 이렇게 반주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야, 곳곳에서 화음을 넣는데요, 알토, 소프라노, 베이스, 테너 막 그렇게 하는데, 야, 이 천상의 멜로디가 바로 여기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4절을 보니까요, 이들은 누구입니까? 어린 양, 즉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5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속량된 첫 열매인데, 속량은 무엇이냐? 노예된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노예의 몸값, 이게 바로 속량 아닙니까?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은 본래 뭐였다는 거예요? 노예였다는 것이죠. 본래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몸값을 지불해서 자유인이 된 자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인데,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은 그들의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희생으로 온전하게 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로 하여금 사탄에 맞서 이기게 했고 이마에 구원의 인을 받게 했고 시온산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4절과 5절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치는데, 성도 여러분, 그들의 이마에 새긴 어린 양의 이름은 땅에서 살아내야 할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마에 예수 여호와라는 이름을 새겨 주셨는데 그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하더라라는 것이지요. 12절은요,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인내와 믿음을 요구한다. 아하, 이름값 하는 삶은 무엇이다?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믿음에 따라 사는 삶을 삶이다. 오늘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제가 찬양하기에 앞서서 5월의 달력을 쫙 뜯으니까 거기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뭡니까? 인내. 5월에는 함께 인내하자라고 달력이 우리들에게 초청을 하고 있지요. 이미 13장 10절에서요, 인내와 믿음을 요구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믿음과 인내로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충만케 거하셔서 기어이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멸망입니까? 아니죠. 구원입니다. 세 명의 전사들이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이제 곧 시작할 최후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여 최종적인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어요. 6절을 보세요.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들고 7절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면서 구원으로 초대하지 않습니까? 심판이 임박한 순간에도 회개로 초청하며 복음을 제시하는 것인데, 성도 여러분, 복음은 구원과 심판, 생명과 죽음,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첫 번째 천사는요, 심판과 죽음과 슬픔을 강조하며 영원한 복음을 전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복음은 언제나 구원이고 언제나 생명이고 언제나 기쁨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주어는 언제나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주어,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8절을 보니까 두 번째 천사는 뭐합니까? 큰 성 바벨론, 당시의 로마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뭐 또 다른 나라들이 될 수도 있어요. 큰 성 바벨론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8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눈을 두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마귀에게 권세를 받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세속적인 것들에 취하게 만드는 세력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때가 왔다. 이게 8절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은 다시 16장 끝에 있는 7 대접 재앙에서 소개가 되고요. 17장, 18장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은요, 자세한 설명에 앞서서 사람들을 음행의 길로 인도하는 세상 도성이 교만에 빠져 그러므로 파멸의 숙명처럼 다가올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선언함으로 성도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에게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격려하면서 불신자들에게는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너희들 지금 당장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망한다. 이 큰 도성 바벨론처럼 이렇게 말입니다. 자, 9절을 보니까 세 번째 천사가 나오지요. 그러면서 세상이 주는 달달한 포도주를 마신 자들, 즉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10절을 자세히 보면 불순물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측은지심도 없어요. 오직 무엇만 있어요? 불과 유황만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가득한 포도주입니다. 이거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치워주세요 이 잔을 얘기했는데 이 잔이 바로 이 진노의 잔이에요. 진노만이 가득한 잔, 불과 유황으로만 가득한 잔이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니 뭡니까? 인내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잔은 마시면 안 되겠다. 이런 잔은 마시면 안 되겠다. 저 큰 성 바벨론에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 바벨론의 교주 역할을 하고 있는 황제에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 거짓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과 함께서는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을 품는 거지요. 이것을 선명하게 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 큰 성 바벨론인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다양한 종류의 달콤한 술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등등. 그러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언어와 행동을 점검하고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잘 읽고 계시죠? 다음 주일이면 사사기 끝내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로 넘어가요,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성도들에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지요. 세상이 주는 달달한 포도주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면 많은 인내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죽음을 불사해야 할 순간도 있어요. 13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심판이 가까울수록 공중 권세를 잡고 휘두르고 있는 사탄이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만만치 않게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에게 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다 죽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여기에 대해서 나도 동의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보입니까, 여러분?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땅의 수고를 그치면 우리는 하늘에서 반드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하기에 성도에게는 죽음도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임집사님 딸 보고 왔는데 이제 손녀 막 보고 왔는데 제가 시험 들게 했어요. 손녀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자,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며 11절 그들에게는 쉼이 없고 끝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에게 인내의 시간은 짧다. 이것을 알려주는 숫자가 뭐예요? 1260일 세대 반. 기억하시죠, 여러분? 42개월 정해진 제한된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안식의 시간은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고난의 시간, 수고하는 시간 짧지만 그 쉼의 시간은 영원하다. 그러하기 때문에 인내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무리들에게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영원한 고통을 불심판을 받게 되고 이따가 나오지만 아주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성도는 땅에서 고통당한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의 쉼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하기 때문에 인내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소망이 있구나. 이 14장에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잠시 고통받지만 저 세상에서는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잠시 달달하고 즐겁고 저 세상에서는 끔찍한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1번, 2번. 1번. 오늘 고난 앞에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을 보일 때에 내일 주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자로 서게 된다는 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심판,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들은 후에 요한이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구름 위에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자, 낫은 뭐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땅에 곡식이 있기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구원받을 성도의 수가 다 차기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에서 추수 비유를 통해 알곡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겠지만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 하셨는데, 저 성전에서 네 번째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보세요.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 당신의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소서라고 이야기하죠. 드디어
심판과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예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와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도 기다리자고요, 여러분. 자, 본문 15절을 보니까 곡식이 익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익었다라는 이 단어는 말랐다 혹은 시들었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익은 곡식은 걷어서 하늘 곳간에 놓고 갈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멸망시키실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권세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17절을 볼까요? 다섯 번째 천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의 손에도 예리한 낫이 들렸습니다. 18절을 보니까 불을 다스리는 여섯째 천사가 나타나 낫을 든 천사에게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수확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거둔 포도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9절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라. 자, 정리를 잠시 해보자고요. 예수님도 예리한 낫을 들고 있고 이 다섯째 천사도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둘 다 수확하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낫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낫을 들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를 수확하는 것입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인침받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수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확이 끝나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엇을 하느냐? 이제 심판받을 자를 갖다가 이 다섯 번째 천사가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죠. 18절을 보세요. 낫을 든 천사에게 추수를 지시하는 천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18절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18절 보니까 천사가 어디서 나와요? 성전의 제단에서 나옵니다. 이 제단 아래에서 순교한 성도의 영혼들이 신원해서요, 우리의 피에 복수를 해 주실 때를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기억하십니까? 6장에서 그렇게 신원했습니다. 또 8장을 보게 되면 모든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기억하시죠? 성도의 기도가 올라갔던 곳이에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제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심판의 추수는 자기 백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펼쳐지고 시행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해 주소서 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 소식이 들릴 때에 저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막 들릴 때, 저 IT 깡패가 활개치는 이런 것을 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평화가 강같이 물결처럼 흐르게 해주옵소서.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19절. 땅에서 의인을 짓밟아 자기 욕망의 술통을 채웠던 악인들은 모두 수확되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그렇죠? 20절을 보니까 천사가 추수한 포도송이들, 즉 멸망받게 될 자들이 성 밖에 있는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성 밖. 요엘 3장 12절부터 14절에 예언한 바와 같이 여호사밧 골짜기 일터인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내용이 비슷하죠? 요엘이 먼저 예언을 했습니다. 성 밖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받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받은 것이 바로 성 밖이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만홀히 여기다가 결국 성 밖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 안에 계십니다. 11장에서 두 증인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한 거 기억하시죠?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줘요.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성전 안에 거하는 구원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 자, 19절 20절 너무 잔인합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은 자들의 피가 말굴레는 말의 재갈이죠. 재갈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 보셨어요, 여러분? 말이 크잖아요. 근데 말 재갈이에요. 그 높이를 딱 보니까는 한 4피트 정도 돼요. 그래서 제 가슴 정도 오는 그 깊이로 피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숫자이고 상징적인 면적입니다. 그러나 숫자 그대로 놓고 보면 말 재갈 높이, 그러니까 4피트 1m 20 정도의 그 정도 깊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폭과 길이는 또 어떻게 되는데요? 약 200마일. 여러분 머르비치 가보셨어요? 머틀비치 가보셨죠? 머르비치. 자, 여기가 우리 교회고 여기 중간이 머르비치예요. 근데 이만큼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머르비치를 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리가 머르비치를 왕복해야 돼요. 이것을 생각을 하세요. 머르비치 왕복하는 그 크기다, 사이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깊이가 4피트, 1m 20. 거기에 피가 차 있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온 세상이 피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영토를 가지고서 누가 한번 이거를 측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 65%가 이 정도 깊이에, 제 가슴이니까 이 정도 깊이의 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날에는 그 말이에요. 피바다가 된다는 것이지.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인내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소망이 있다.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둬 하늘 곳간에 들이고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주 틀에 넣어 피해 심판을 하시는 모습은, 마지막 이 심판은 영상화되어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사이즈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끔찍한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진노 옆에 구원이 있음을 보게 함으로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다행스러운 일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순교하는 성도들의 피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던 성도들이 그 당시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에요. 격려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해주고 선명하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성도는 1절 시온산 즉 천국에서 악인들이 큰 진노의 포도주 틀 즉 지옥에서 겪는 끔찍한 피해 심판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시니 인내해야 할 이유와 소망이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옥이 고통스러운 것은 지옥에서 겪는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그 지옥에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 천국을 보니까 너무 부럽지요. 분노가 되지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후회하는 목소리, 비명 소리만이 있는 것이,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가 비명과 후회로 가득한 지옥을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추수해서 저 하나님 나라로 올리시고 천사가 이 세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믿음 지키기를 잘했다. 믿음 지키기를 정말 잘했다. 인내하기를 정말 잘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읽어주세요. 비록 세상살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염려와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만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하며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더불어 승리자의 반열에 서 있는 모습, 악을 정복하고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대열에 서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어 추수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니 삶의 열매가 어떠한지 늘 살피며 살아가고 고난이 있더라도 인내와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길 찾아 헤매는 우리를 찾아오시어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높고 큰 은혜로 자유 얻게 하신 그 십자가를 결코 잊지 않고 방초 푸른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품속에 항상 거하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인내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소망을 보았사오니 천국을 향하는 우리의 걸음이 지옥으로 향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자비하신 독생자를 보내시고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용서와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너를 지금 부르니 오라고,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우리를 재촉하시고 때로는 설득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임재 역사 충만하시니 주신 말씀 붙들고 인내하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친교와 선교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이 삶 속에서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그리고 올려드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